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텐데 맞춰야 돼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왔었던 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네, 답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막달라? 그 다음에 네,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인공을 뽑으라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는 무덤으로 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만을 딱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왜 주인공으로 기록했을까 생각해야 돼. 그녀의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뭐 누군가 다른 존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셔요. 오늘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찾아갔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요한이 지금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흐리지 않게 하려고 요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 딱 내세운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은 다 빼고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을 했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다라는 걸 직친이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인, 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이 굴 같은 건데 그 굴 앞에 있는 돌은 한 사람이 못 옮겨요. 보통 두세 사람이 밀어내야지만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달려갔어요.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왜? 베드로는 달리기를 잘 못하나?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제자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은 요한이었어. 요한이 빨리 온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딱 세마포가 놓인 거, 시체를 이렇게 둘둘 감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만 딱 보고는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런 거 가리잖아. 베드로는 덥석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이 그대로 놓여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막 예수님이 야 풀어 이렇게 풀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이런 흔적이 없이 그냥 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그대로 하고 그 껍질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냥 옷이 그 모양 이렇게 감았던 세마포가 그 모양 그대로 있어. 그리고 머리 쌌던 수건도 개켜져 있다라고 표현을 한글 성경에서 하는데, 개켜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바로 그 옆자리에 그대로 쌌던 대로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거기 없어진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서 와봤는데, 그걸 보고는 그렇구나. 그래서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었다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말을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아까 이 장면에서 두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내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막 뛰어 올라왔어. 그 중에 먼저 온 사람은 요한, 그 다음 2번 타자가 베드로, 그 다음에 3번이 누구예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다시 전하고 다시 무덤으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 달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이분이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왔어요. 누구는 내려가고 두 제자는 그냥 내려가 버린 상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뒤에도 무덤에 홀로 이 여인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며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죠? 거기서 울며 슬퍼했던 여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뭐 대충 우는 것처럼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 엉엉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왔는지도 몰라.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신조차 없어진 그것을 놓고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앞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지켜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 이건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억이 없고 받았던 사랑만 있어요.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굴 안에서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우느라고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도, 그분은 예수님하고 말을 하는데도, 대화를 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 기억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을 안다는 건 결국 그분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있어요. 기적 같은 거 경험했다고 우리 다 그런 거 간증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고쳐주셨다고 다 해요. 치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번개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나만 살고 주변이 다 죽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 우리가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여인이에요. 7 귀신이 왜 7인지 아세요? 7이 성경에서는 뭘 말한다 그랬냐면 완전수라 그랬어요. 7 마귀. 이 7 마귀라고 하는 건 숫자를 정확히 7이더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말해요. 군대 막이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에서 그냥 쇠사슬의 메인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왜요?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냥 창피한 게 어디 있어? 그 아픈 걸 몰라. 아무데나 긁고 막 그냥 피를 내고 먹는 거 뭐 먹는지 알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음식을 먹잖아. 근데 이 마귀가 들어가면 썩은 거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다 먹어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7귀신, 7마귀, 즉 사람이 아닌 삶에서 사람으로 된 사람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 여자 제자는 보면은 예수님 여자 제자들은 안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죽일 테면 죽여, 나도 나 제자 맞아 이렇게 하고 나갔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기독교를 떠나지 못하고 헌금을 안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있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런 거, 이걸 은혜로 간직해갖고 이거 떠나면은 마치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신자들 많이 있어요. 오늘 막달라의 모습은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요. 우는데 천사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울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뒤에 서 계시는데 왜 울고 있어? 울고 있는 이유를 알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운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계시는데 왜 울어? 이거죠. 마리아는 그치지 않고 울면서 무덤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거예요.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13절에서 자기 스스로 표현해요. 내 주님을 마지막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은 나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15절에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여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쓸 수 있는 My Lord 이렇게. 옆에 있는 누구도 그냥 My Lord 같은 표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가 자기 뒤에서 말을 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나의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라보니 이렇게 바뀌어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었다, 불완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그냥 나의 주님,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호칭을 쓰는 그 정도 표현의 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가 부활한 주님으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봤을 때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 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지만 지식을 쫓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마리아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저 받은 은혜만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잘하지 않아요.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마리아가 딱 봤다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딱 떠올랐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자들한테 말하고 다시 올라오고 엉엉 우는 시간,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천사들이 말하는데도 놀래지도 않아. 정신이 없는 거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어떤 모습?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멍든 그 모습이 보여져야만 난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어디에 딱 꼽혀져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 과거에만 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 받으면 우리 안에 미움 커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받은 상처를 점점 키우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거요?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해라. 490번을 용서해라.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나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에 남게 돼요. 이때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감정의 다스림을 깊이 받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정의 깊은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라는 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살아가요. 뭘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요.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은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받은 은혜만 갖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반주자가 피아노를 탁 하이 코드를 탁 치면 그냥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저리로 돌아가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못 봐요. 계속 과거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천사가 가까이 있어도 분별이 안 돼. 사람인지 천사인지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분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판단,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곁에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픔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표현을 요한이 여기다 쓴 거는 막달라 마리아 입을 통해서 사실은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보세요.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더라. 스스로도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이 하는 말도 그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봐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가 받은 은혜로만 경험으로만 기억하고 시체를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16절에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하는 중에서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뒤를 고개를 돌려서 예수가 서신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피가 줄줄 흘렀고 피가 굳어 있고 얼굴은 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들은 일그러진 모습의 그 예수님이 서야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를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관점, 그 눈을 가지고 지금 돌아봤던 거예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힐끗 보고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또 천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런데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지금 한번 이렇게 보고서 누가 있네? 이렇게 하고 봤지만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와 대화하던 마리아는 다시 마리아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이번에는 몸을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한 말이 라보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주여 주여 하던 이 표현이 일상적으로 누구에게인가나 다 쓰던 그런 표현을 예수님한테 했던 것이 이제는 선생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서야 자신이 울며 찾았던 분이 바로 눈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신앙생활을 사모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 고집하고 그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주님은 그 이름을 지금 부르셔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의 이름도 오늘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셔요. 과거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지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럼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17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밑줄 증거를 잘 보세요. 가서 이르되 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에 보면 라보니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붙잡았어요. 이제 승천하셔야 될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셔야 되고 떠나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너는 가라. 너는 전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됐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지만 너의 아버지도 됐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걸 가서 전해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아라.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난 걸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그대로 전하잖아요. 가서 전하라. 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표현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경험으로만 알고 있고 은혜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러나 막상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상황이 발생돼도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뭐를 따라가요? 경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왜? 받은 은혜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여전히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판단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이전에 받은 은혜 그것에다가 줄을 딱 매놓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나한테 안 들려. 내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짚어주셨을 때 그녀의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섬기던 삶에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위대한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부활 전달자 요한은 그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걸 본 증인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때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왜? 주님이 떠나시니까. 안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애통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 시신이 있는 무덤에 그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나서도 또다시 돌아와서 울고 또 울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주신 그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인생은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울고 울면서 시신을 수습해 가려고 했어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시신을 가져가요? 근데 본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진짜 시신이 있었으면 집에다 모셔두고 섬겼을지 몰라요. 거기에 묻혀 있었어요. 거기에 맺혀 있었어요.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무덤에만 머물러 있던 그녀의 신앙은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던 그 신앙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삶도 무덤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 곁에만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이제 나가게 하셔요. 언제든지 너랑 함께 하니까 이제 나를 붙잡고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은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지금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이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를 보았다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삶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라는 말씀, 예전에 은혜 받은 그걸로 말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라는 그걸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낼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결국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듣고 본 것,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 그것을 간증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 분명히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그 부활의 신앙,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를 보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예전에 상처, 예전에 화려했던 신앙의 생활, 삶,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저 앞을 보며 내게 주신 그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죽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신과 살아나셨음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과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상처, 그런 것에 얽매여서 현실을 보는 눈이 감겨진 상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